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현장에 우리 교역자들, 또 간사님도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들은 거류민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세속의 문화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복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흩어진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주문하지요.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신 제사장,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유배된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그 사명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유배된 교회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제자직을 잘 감당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역사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시민직, 그것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는 제자직과 시민직이 함께 요청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킴과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분리되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라 라고 베드로는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시대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장대에 곧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교회 공동체인데 세상을 등지고 뒤돌아서는 모습의 신앙 형태가 보이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에는 분명하게 임박한 종말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4장에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정한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까요? 이 한국교회 이단들을 잘 살펴보면요, 아마 대부분의 이단들이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신앙 공동체의 행위, 모습은 어떠했을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이단 집단의 예배에만 참석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거든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빚을 내서 이단 집단에 거액의 헌금을 하게 합니다. 또 불신자 남편과 이혼하라고 말하고요. 교회 안에서, 종교 집단 안에서 그냥 생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이단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신앙 형태를 보였습니다.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게 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모두를 파탄내게 만드는 게 이단들이 보인 임박한 종말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한 이 유배된 교회들도 분명하게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직과 시민직을 함께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가지는 공동체의 자세는 현세 도피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3장 18절에 사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쉽게 말해 종들아 라고 이 종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권면하죠. 착하고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악한 주인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읽혀진 당시에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맥락을 알아야 이 성경 안에 있는 귀한 원칙을,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과 문화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진리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날과 동일한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는 말은 무력 통치와 지배계급의 착취가 만연하고 정당하고 아름다운 문화였다는 거죠.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던 베드로가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해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납득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이 종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하고 착한 주인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생각에는 주인과 종으로 계급이 나뉘어진 것조차 옳지 아니한데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소나돼지처럼 함부로 처분하는 그 재산처럼 여기는 사회 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구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소리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신분은 없어지고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들에게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라 명령하면 좋겠는데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 라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열심당처럼 사회 변혁을 위해서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불의에 저항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꾸어라 라고 말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종들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착취당하는 종들에게, 악한 주인에게까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순종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도리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주인에게 탈출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예수님 오실 때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들이 사회의 약자들과 연대해서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라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뜬금없는 주문처럼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자에게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될까? 성경은 왜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약한 사람에게 참으라, 이것이 옳다, 이를 위해 너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히려 종들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종들을 선하게 대해라.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혹은 억울한 종들에게 니들 억울한 거 다 안다. 교회들이 그 억울함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어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치, 내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가 이 정도지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약한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참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억울한 자에게 참으라고 말할까? 그것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한참을 이 본문에 막혀서 계속 끙끙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돼지나 가축을 볼 때 이 종들과 노예를 똑같이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할 수 있고 말을 알아듣는 짐승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노예는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때려도 어느 누구 하나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구가 되게 주인이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왜? 주인이 내 재산을 마음껏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는 인격이 아니고 내 가축과 똑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떤 물음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격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노예에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노예는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었고요, 어떤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노예에게 부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격이 아니고 짐승으로 여겨지던 노예에게 베드로는 세상이 깜짝 놀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짐승과 같이 가장 하찮은 그들에게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본문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노예들을 도덕적인 주체로, 영적인 주체로, 신앙적인 주체로 제사장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가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에 따라서 노예들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선포하고 세상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의 가치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권면, 가치관의 전복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노예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역사적인 주체야, 역사적인 존재야, 책임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군인이 아니라, 재력 있는 주인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고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바로 노예들, 사환들, 너희들이야. 이 놀라운 선언을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는 노예들에게, 사회적인 가치가 없이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주체들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는 세상을 호령하는 강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주체, 책임을 질 수 없는 주체,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주문을 할 수 없는 말하는 짐승과 같은 주체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주체, 하나님 부르심의 주체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방식도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개인에 대한 인식이 참 높아졌습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진 우리에게 와닿기가 어려운 본문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억울하면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을 밝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시가 나옵니다.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 그 방식을 기억하라. 또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왕권을 차지하거나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거나 조직력으로 사회개혁을 하는 이 땅의 방식으로 대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짐을 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교리에 익숙해질수록 여러분 늘 민감하셔야 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릴 때 우리는 혹시 이 땅의 방식으로만 공평과 정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노예 제도가 부당하니 사회를 개혁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은 뒤따를지라도 우리에게 쾌감이나 보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방법은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이루어가야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경기판에 뛰어들어서 세상의 틀대로 싸움을 하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승리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쉬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회계에서 노예를 다 풀어준다고 해도,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목표와 목적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한 방식의 승리와 세상이 정한 방식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만 넘기면, 어떤 세력과 붙어서 승리만 하면, 어떤 정권을 우리가 이겨서 정권을 잡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들이 계속 굽이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된 교회는, 유배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동참하는, 이 땅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되는 방식은 훌륭한 NGO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정당과 싸워서 힘 있는 유능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동일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억울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받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종들에게뿐 아니라 아내들아 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7절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귀 여기라 한마디만 해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잖아요. 힘 있는 남편에게 길게 설명하고 아내들에게는 짧게 설명해도 되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의 아내들은 남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상 이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가 가족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내들에게 오히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소명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술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익히고 몸에 익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장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도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힘 있는 기독교적인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사회 변혁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대로 억울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요, 그 앞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이전의 종들은요, 자신의 생사를 지은 주인이 두려움의 존재, 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때리면 맞아야 했고, 불구가 되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받아야 했고, 죽으라면 죽어야 됐던 것이 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두려움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종의 일을 하고 똑같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비참하고 비루한 삶이었지만, 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어야 되는, 인생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때리면 맞고 일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집에 파송받은 제사장 사명을 받은 그 존귀한 자라는 그 사명, 내적 가치의 변화가 종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마치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고난받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모습을 볼 때 너무 슬펐어요. 교회는요, 불의한 일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다운 행동,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되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신들만을 위하는 집단, 세상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내쳐버린 이기적인 이익 집단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말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유배된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내 신앙만을 위해 내 삶만을 위한 부르심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가 참 쉬운 거예요. 억울하고 고난받는 종들에게, 가정에서 아무 힘이 없는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유배된 교회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까다롭고 악한 주인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악한 주인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들은 가장 자유한 존재라는 내적인 존재 가치의 변화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일들이 곳곳에서 퍼져나갈 때,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나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엄혹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받아 마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하면 지탄받아야 하고 겸허히 그 일들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합당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가치를 존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억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나의 억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 걸음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의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워주실 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사환들아, 종들아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자유한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그 당시 문화지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 아닐까? 하나님은 왜 종들에게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 말씀하실까? 이런 답답함들이 계속 밀려오고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그 시기에 이 편지를 받는 종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이게 진짜 복음이었겠다. 노예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짐승이라 말하고, 세상은 나를 가치없다 말하고, 세상은 나에게 그 어떤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자유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아니었을까 느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강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은 세상이 힘있고 세상의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주인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 그때 그 억울함을 풀지 않고 참고 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갈망하면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따랐고, 초대교회에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순교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지라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마음 가운데 이미 주어진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기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나가기로, 예수님이 걸어나가신 그 길을 함께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